산호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 높여 하여 주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19쪽에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탄절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탄절이 무엇일까?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먼저 크리스마스 트리도 준비하고 화려하게 장식하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정말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저작권 때문에 성탄절 캐롤이 없어졌죠. 그래서 서울 시향에서 성탄절 캐롤을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요, 성탄절이라는 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고 했어요.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성탄절이라는 말이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롤도 들을 수 없고 또 뭐 9시서부터는 우리 2.5단계 셧다운으로 가게 문을 닫고 그 화려한 장식도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 문제에 전곡을 찌르는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정신을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대개 감상적 즐거움에 그쳐버리고 만다. 성탄절 정신은 우리를 위해 비천해지신 주님의 성품을 인간의 삶 속에서 재생해내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자신의 삶 전부를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소비하면서 그들이 필요를 위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시간과 배려와 보살핌과 관심을 베풀며 사는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된다는 말을 제가 계속 사용하는데,
빌립보서 2장에 성탄절 정신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천국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을 버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종이 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이어받아야 할 진정한 성탄절 정신은 무엇인가? 6절 7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비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는데 하나님과 동등하게 됨을 포기하셨다. 원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으로 동등한 신분을 가지고 계셨는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천지 창조와 인류 구원의 사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중요한 것을 감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비우셨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여도 되는데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비워야 하는데, 첫 번째는 권리 주장을 비워야 되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KT 기사가 와서 이제 교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이 파가 나눠져 가지고 아마도 좀 오래되고 좀 큰 교회 같아요. 자기 이해를 못 하겠대. 교회를 이제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대. 그게 이제 그분 표현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개척 멤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여한 부분을 가지고 그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과 적어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부딪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어느 교회에서요, 어느 권사님이 헌금을 1억을 했는데 목사님이 관심을 안 두더래요. 그래갖고 가서 이제 자기가 11조를 1억을 하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 없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회실로 올라오라 그러더니 커튼을 딱 치니까는 거기에 11조 1억 이상 하는 사람들 명단이 쫙 있는데 그 권사님은 그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11조 1억을 해도 그 강남의 큰 교회에서 거기 못 들어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신방을 원하면 다른 교회로 가십시오. 저는 이제 신방 목회를 안 하고 말씀 목회를 하기 때문에 신방을 하지 않습니다.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헌금 때문에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전에 있던 그 전도사님 시동생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헌금을 많이 하는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그 모래하고 자갈을 채취하는 업자인데,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시동생에게 헌금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1조 누구누구 감사원금 누구누구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액수만 나오는데 그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전에는 거기 자기 헌금한 사람 이름을 다 써서 빠지면 큰일 나죠. 그 순서도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가나다 순으로 주보를 만들었다가 한번 된통 혼난 적이 있어요.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비움이지, 하나님께서 그 비우는 자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늘의 모든 것을 비웠을 때요, 그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높여주시도록 기다리며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비워야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자기의 자존심과 욕심을 비우고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특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요, 빈 공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공간 공포라는 말을 썼는데, 사람들은 비우기보다는 무엇인가를 채우기를 좋아하고 온갖 좋다고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야 만족하고, 그런데 그렇게 욕심껏 채우다 보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막 채우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쓰레기처럼 돼버린. 그래서 홈쇼핑 중독자들이요, 그거 계속 주문하잖아요. 근데 뜯어보지도 않고 막 집에다가 다 채워놓는 거예요. 그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채우다 보면 그게 쓰레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묻는 한 부자 청년에게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재산을 다 바치고 예수님을 쫓으라는 것이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 그런데 욕심이, 이기심이 그 젊은이의 눈을 멀게 하고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의 마음이 비워지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시려는 복과 은혜가 깃들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이요, 그 예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쫓았지. 잠깐만요, 배도 좀 팔고 집도 좀 팔고, 그래서 좀 은행에 좀 이렇게 저금해 놓고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즉시. 마태복음에 나오는 단어는 즉시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비울 때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우면요, 주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은혜로 살아간다는 게요, 세상 것을 비웠을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메인 끈을 끊으려고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수도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금을 남겨놨어요. 그래갖고 수도원 원장이 그걸 알아가지고 그 수도자에게 뭐라 그랬냐면, 정말 수도자가 되기를 원하면
마을에 내려가서 고기를 조금 사서 그대의 몸에 달아매고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지시대로 자기 몸에 고기를 달고 산길을 되돌아오고 있는데 몸에 달린 고기가 흔들거리면서 냄새를 피우고 냄새를 맡은 들깨와 새들이 주위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리고 덤벼들면서 대항하고 도망도 쳤지만 끝까지 따라오면서 들깨들과 새들이 계속 공격해서 상처를 입고 지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이제 고기를 던져주고 이제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왔어요. 수도원장이 세상을 버리면서 자기의 돈에 집착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이처럼 공격을 하고 모든 것을 벗어버린 진정한 빈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마귀가요, 우리의 욕심이라는 고기를 달고 살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욕심을 내려놓으면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비우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비우면 못 살 것 같죠? 우리가 비우고 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멈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낮춤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비운다는 것은 가진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낮춘다는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는 것인데 바로 종의 형체를 입기까지 성육신하신 거죠. 그래서 자신을 낮추셨는데 마음도 낮추어야 된다. 겉으로는 이렇게 낮아진 자세를 갖지만 마음은 늘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그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공격하면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은요, 자존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충성되게 일해도 어떻게 해요? 무익한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고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큰가 했을 때도 어린아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간 머물게 하신 이유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낮아지신다는 것, 인간의 몸으로 오신다는 것은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자지 않으면 피곤하고 매를 맞으면 아프고 병들면 고통스럽고 육체의 많은 제약 속에서 불평과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연약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것은 아니지만 죽도록 일하는 거죠.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존귀한 신분으로 오시지 않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태국에 갔을 때요, 국왕이 왕자였을 때 시골에 가서 농촌에서 생활을 했어요. 농촌에서 생활한다는 건 비참하다는 거야. 거기는 뭐 학교 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요, 그 왕자가 왕이 됐을 때에 소원을 합니다. 나는 절대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지 않겠다. 자기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을 왕자 시절에 가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그 왕비는요,
1년 내내 보석을 산대요. 태국엔 보석이 많습니다. 왜 사는가 했더니 1년 동안 모은 보석을 팔아서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예요. 낮아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가? 모두가 다 주인이 되려 하고 왕노릇하려고 하고 높은 자리를 원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고난의 자리, 성됨의 자리, 더러운 것을 씻기는 자리를 피하고 대접받는 자리, 평안한 자리, 영광받는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 앉으려고 하지 않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종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해서 성 프란시스 수도원에 있는 경건한 수도사가 기도 중에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보니까 보좌 하나가 비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보좌에 누가 앉는가, 왜 비어있는가 질문했는데, 보좌가 빈 이유는 천사장이 앉아있던 자리인데 타락해서 쫓겨나 비어있다. 그럼 누가 앉는가 했더니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앉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수도사가 어느 날 프란시스 스승하고 길을 가다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 선생님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진실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강도나 악한 자가 많은데 어째서 선생님이 그런 자들과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세상에 악한 자가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도했더라면 그 악한 자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했을 텐데 내가 전도를 많이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강도가 되고 도둑이 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많이 못한 내가 가장 악한 자다. 많은 사람들을 강도로 만든 내가 가장 악한 자다. 그래서 그 수도사가 역시 하늘 보좌에 앉을 사람은 겸손한 프란시스다라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면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것이요, 쉬운 게 아니죠. 자,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복종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옵소서 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신 주님의 모습과, 여러분, 아담과 사탄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담과 사탄의 공통점이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절 정신은 안 믿는 사람들이
캐롤 틀어놓고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그거는 돈을 벌기 위한 상술이지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성탄절 정신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림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자기를 주장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것은 마귀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모습입니다. 우린 주님의 모습을